여러분 기대하는 2020년, 26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그가 값을 치르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 공짜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공짜 좋아하시죠? 왜 아닌 것처럼 말씀. 여러분, 우리 다들 공짜 진짜 좋아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왠지 이렇게 마트에 가면은 1+1, 하나 공짜로 주면 왠지 저걸 좀 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료 배송, 이거 맞추려고 필요 없는 것까지 열심히 사가지고 꼭 무료 배송되는 금액에 좀 맞추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제도 아이들하고 이 마트를 갔더니 시식 코너가 있더라고요. 아이들 한 번 돌고 저 한 번 돌고 공짜니까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공짜 진짜 좋아합니다. 공짜라면 그냥 흔히 옛날 말로는 뭐 양잿물도 먹는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공짜를 좋아하고 또 공짜를 원합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쓰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는 냅킨 썼던 거 또 쓰고 썼던 거 또 쓰죠. 근데 식당이나 카페 가면 어떻습니까? 냅킨 이만큼씩 가져다 막 다 쓰고, 남는 것도 가방에도 가져가고, 공짜니까. 여러분, 저도요, 아침을 제가 원래 안 먹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강의를 갔는데 거기서 뭐 호텔을 잡아주면 무조건 일어나서 조식은 먹습니다. 배가 불러도 일단 먹어요. 왜? 공짜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마 여기에 공짜 싫어하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공짜는 상당히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반대로 공짜를 너무 하찮게 여깁니다. 희한하죠? 그렇게 좋아하면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하찮게 여겨요. 아마 여러분들 우리 몇 주 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가방 공짜로 준 적 있죠? 지금 어디 있습니까? 막 받을 땐 좋았는데 지금 저기 어디 구석에 다 처박혀 있습니다. 별로 쓰시는 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들고 오신 분 몇 분 계시네요? 와, 그분들 외에는 어디에다 지금 처박아 놨는지도 몰라요. 만약 그걸 내가 돈 주고 샀다면. 그런데 공짜기에 우리는 하찮게 여깁니다. 실제로요, 미국 듀크 대학의 댄 에일리얼리라는 교수님이 그의 심리학 팀에서 이런 실험을 해봤대요. A랑 B 그룹 두 개로 나누고요, 이 A 그룹에게만 종이학을 접게 했대요. 종이학을 다 접어서 이거를 판매한다고 했을 때 B 그룹은 남이 한 거 별로 이거는 그래서 가격이 거의 없고, A 그룹 내가 한 거는 5배 이상의 가격을 책정했다고 합니다. 사람은요, 공짜로 받은 것에 대한 가치, 공짜로 얻게 된 것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박기룡 권사님, 조금 있다가 만약에 나가다가 여기서 5만 원짜리를 주셨어요. 이제 예수밥상 식구들 다 있어. 그 5만 원 뭐 하실래요? 그래서 주인 찾아서 대부분 이렇게 그냥 주순 돈은 빨리 써야 돼. 그리고 커피 그래도 주인 찾아주신대요. 교회에서 했으니까. 우리는 여러분 공짜로 얻게 되는 거는 이런 거 빨리 써야 돼. 이상합니다. 공짜로 얻게 된 것에 대한 가치를 너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짜를 대하는 우리의 아이러니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것이 중요하냐? 우리의 신앙에 이것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은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 기억납니까? 그로부터 시작했다. 내가 능력으로, 내가 노력으로, 내 어떤 공로로 이룬 게 아니라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 의지, 내 공로 없이 그에게 공짜로 받아요. 그러다 보니 이것이 공짜로 얻게 되었기에 하찮게 여기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요, 너희들이 믿는 신앙은 싸구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영화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어떤 여인이 자신의 아들을 유괴범이 유괴해서 죽입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신앙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그래 내가 이 남자를 용서해야지. 그리고 그 남자를 찾아갔어요. 근데 그 남자가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여기에서 신앙을 갖고 나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이 여자 주인공은 그의 모습 속에 환멸을 느껴요. 아니 내가 용서 안 했는데 왜 지가 용서받았다 그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요, 세상 사람들은 되게 싸구려 같대요. 기독교인들 보면은요, 죄 다 지어놓고 나 회개했다고, 나 용서함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보면요, 6일은 악마같이 살지만 주일날 성경책 끼고 천사같이 사는 모습을 그들은 보면서요, 야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왜 이렇게 싸구려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의 기복신앙, 나만 잘 되면 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기독교 신앙은 왜 이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평안한 모습을 보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요, 세상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하찮게 여겨요. 여러분 제가요 목회자로서도 고민이 그겁니다.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은혜에 대해서 되게 나누고 싶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은혜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목사로서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목회를 처음 시작해서요, 제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안 나와도 구원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예배 출석률이 확 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무엇과 관계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예배 안 드려도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출석률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로서 되게 고민이 그겁니다. 은혜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문제는 우리가 공짜로 얻게 된 것에 대해서는 너무 하찮게 여기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내 돈 내산, 내 돈 주고 내가 산 건 귀하게 여기고 공짜로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대부분 공짜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공짜로 받게 된 그 속에 대가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공짜 속에 담겨있는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신앙의 성패를 가름한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돈 없어도 돼, 값 없어도 돼, 너희들 능력 없어도 돼, 힘 없어도 돼, 그냥 와. 값 없이 돈 없이 너희에게 공짜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푼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공짜 은혜 여러분들은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자,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이 바로 이 공짜 은혜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은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봉독해 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이 뭐예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서가 아닌 오직 그의 은혜. 여기서 여러분,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는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이 카리스라는 뜻이 이제 높은 사람이 허리를 숙여서 그에게 베푸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분의 은혜로, 오직 그분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죄 사함, 바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저는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다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그 단계에 이뤄서 얻게 된다면 모두가 뿌듯해할 거예요. 야, 내가 1단계, 2단계, 3단계 거쳐서 드디어 이 구원을 내가 획득했어. 야, 내가 착한 일을 이렇게 하고 선한 일을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었어. 그럼 여러분, 구원이 너무도 영광스러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공짜로 줬다는 거예요. 공짜로 받게 된 이 죄사함의 은혜. 자,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가 받기는 공짜로 받았지만 그것이 하찮게 여길 정도로 싸구려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그것을 공짜로 얻었긴 얻었지만 너가 그렇게 무시할, 너가 그렇게 가볍게 여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단들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우리 내 모습을 보면요, 예수 안 믿는 것 같아요. 이단들, 여러분 혹시 여호와 증인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요, 성경 구절 막 착착착착 막 다 알아요. 자, 여러분들 성경 구절 아는 거 몇 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은요, 나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맞나? 저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왜 내 모습은 이렇지? 나는 뭐 성경에 대해서 왜 아는 게 별로 없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쩌면 은혜 신앙보다는 행위 신학을 더 원해요.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루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 야, 내가 성경 공부해서 2단계 2단계 거쳐서 드디어 여기까지 왔어. 나의 믿음은 대단해. 이루고 싶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니, 너희에게는 값없이 준 은혜를 주었어.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인에게는 상당히 고민입니다. 차라리 여러분, 만약에 이랬으면 어떨까요?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한 번 드릴 때마다 1,000만 원씩 내고 드린다. 그럼 여러분, 이 자리가 너무 은혜롭지 않을까요? 그럼 안 와요? 1,000만 원 내고?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공짜에 담긴 그 대가가 보이십니까?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로부터 시작했다, 너에게 공짜로 줬다. 여러분, 우리의 공짜를 좋아하는, 그러나 이 공짜에 대해 하찮게 여기는 우리의 심리를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세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에게 공짜로 준 이 은혜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으로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공짜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 아폴리트로신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상업적인 단어예요. 당시 그 1세기에 노예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노예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 정도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대신 돈을 내줘야 그는 자유함을 얻게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폴리트로신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렇게 돈이 떨어질 때 땡그랑 하는 소리, 누가 나 대신에 돈을 내줬을 때 쨍그랑 하는 소리, 그 소리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누군가 나 대신에 대가를 치러줬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내가 속량, 죄사함을 받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신앙은요, 대부분 공짜가 많을 겁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받기는 거저 받았지만 이 거저 받은 것 안에는 놀라운 대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누리는 이 은혜는 공짜 티켓이 아닌 누군가 대가를 지불한 영수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 그런데 혹시 거기에 누가 대가를 치렀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가요, 예전에 어떤 청년 하나가 이제 독립을 하면서 부모님이 전세금을 대줬대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밖에 안 해줬다고. 근데 여러분, 어쩌면 그 친구는 통장의 숫자만 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부모를 알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그렇게 모으고 모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친구에게는 그게 공짜일지 몰라도 그 부모에게는 그게 전부였거든요. 자신에게 다가온 그 공짜가 누군가 지불한 영수증이라는 거.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가.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은혜 신앙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것을 누리는데 왜 우리는 그 대가를 모를까요? 자,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의 피의 냄새를 잊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오늘 본문에 그의 피로 속죄했다 그랬죠. 자,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어떻게 자신의 죄를 속죄했는지 아세요? 이겁니다. 레위기 4장에 나오는데요, 자기가 양이나 소나 제물을 골라요. 그리고 그걸 끌고 멀리 예루살렘 성까지 와요. 얘랑 계속 같이. 그러다가 여러분, 얘를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내가 잡아요. 내가 걔를 목을 자르고 피가 튀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이 과정 속에 그가 뭘 느꼈을까요? 내가 이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피,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죄사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는 알았을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에어컨 나오고 난방 나오고, 물론 추워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추워요.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 마치 자판기 누르면 용서 나오듯이 그냥 그런 우리의 모습. 여러분, 우리 그의 피냄새를 잊어버린 건 아닐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대가를 모르는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노력 정당화의 오류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사람은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것에 대해서는 너무도 소중하게 여겨요. 내가 돈을 지불한 것에 대해서 너무 귀하게 여겨요. 반대로 내가 노력이 들어가지 않거나
내가 돈을 지불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하찮게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만약에 이 설교를 한번 들을 때 돈을 내고 듣는다, 되게 귀하게 여길 것 같아요. 참고로 여러분, 이제 제가 올해는 청소년 집회를 최대한 지금 연락이 올 때마다 안 간다 그래서 이제 한 5번 정도 나가는데요. 그 교회들은요, 여러분, 몇 주 전부터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듣겠다고. 근데 우리는 그냥 항상 언제든지 유튜브에 올라오고 언제든지 드릴 수 있어서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 집에서 먹는 밥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가장 좋은 걸로 가장 최고의 만찬인데 다른 데 가서 먹는다 그러면 너무 좋아하는데 나를 가장 생각해서 주는 집밥, 그거 별로 귀찮게 하찮게 여기는 게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그런 노력 정당화의 오류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뭔가 하고 내가 뭔가 애를 쓰고 내가 대가를 치러야 이게 귀한 거라는 생각에 우리 역시 빠져 있는 건 아닌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나아만입니다. 여러분, 이 아람 장군 나아만이요, 병이 걸렸어요. 나병, 한센병, 당시에는 치료할 수 없는 병. 그래가지고 그가 이스라엘에 가면은 선지자가 있다, 그 선지자를 통해 나을 수 있다. 그래서 딱 갔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이 선지자가 직접 나온 것도 아니고 종 하나 보내가지고 저 요단 강에서 7번 몸 씻어. 여러분, 이때 나아만이 화가 납니다. 왜 그러냐? 아니, 기껏 자기가 나와서 막 손을 흘고 뭔가 퍼포먼스를 해줘야지, 더 뭔가 어렵고 힘든 일을 해줘야지 왜 이렇게 쉬운 일 시켜? 그래서 그냥 그는 갈라 그래요. 그때 어린 여종이 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했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라 함이니까 하니. 만약에 큰 일, 어려운 일, 내가 노력이 들어간 일이라면 이게 신앙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몸 씻어? 공짜로 얻네? 이건 하찮게 여긴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지금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요, 자녀에게 주는 건 대부분 공짜로 줘요. 값없이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너무도 하찮게 여기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대가를 알 수 있을까? 그래, 우리도 이단처럼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돼. 내가 성경 공부를 몇 단계 거쳐야 돼. 내가 이런 노력을 해야 돼. 내가 이걸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내 신앙이 가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증명해 보이려고 해요. 내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줘. 내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나를 알아줘. 근데 여러분, 힘들지 않아요? 그렇다고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내가 한다고 뭘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 이것이요, 남들이 볼 땐 되게 비싸 보여요. 저 정도 열심히 있어야 저게 신앙생활이지. 저 정도를 해야 저게 신앙인 나온 모습이지. 물론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한다고 뭘 할 수 있을까요? 구원이라는 게 내가 얻을 만큼 그렇게 값싼 걸까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은혜 신앙에 대해서 솔직히 많은 사람들은요, 값싼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의 믿음 너무 천박해. 그냥 회개 한 번으로 용서함 받아? 너희 신앙은 되게 천박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 비밀이 나옵니다. 무엇이냐?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이겁니다. 은혜 신앙은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언젠가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뭐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가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뭐냐? 공짜로 주시는 은혜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 지혜라는 소피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본질적인 통찰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총명이라는 프로네세이라는 단어는 삶 속에서 그의 뜻을 발견하는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이해력에 대한 부분. 다시 말해서 뭐냐? 우리의 삶 속에 그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로 그 은혜의 대가의 가치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로 이것이 은혜 신앙의 시작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야, 구원 그 공짜로 받았어? 그거 너무 하찮게 여기잖아. 너무 값싼 신앙이잖아. 아니요. 여러분, 은혜 신앙 싸구려 같이 보입니까?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둘 중에 누가 사장 아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딱 보는 순간 누가 사장 아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오른쪽에 계신 분. 여러분 직원은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야 사장으로부터 인정받고 사장으로부터 월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일해야 되고요, 자기가 일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 보여야 돼요. 이게 직원입니다. 근데 아들은 조건이 뭐예요? 그냥 아버지가 낳았어요. 이거밖에 없어. 내 의지는 없이 아버지가 낳았어. 자, 둘한테 월급 줄까요, 안 줄까요? 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얘는 자신의 행위로 자신을 증명해내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행위로 그것을 얻어내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아들은 아버지가 낳았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그가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처음에는 값싼 은혜를 누립니다. 아빠가 일 안 해도 돈 줘. 내가 실패해도 아빠가 처리해줘.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요, 은혜 신앙은 되게 값싸 보여요.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 용서해줘.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 나 끝까지 버리지 않으셔. 그런데 이 은혜 신앙이 진가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 대가가 보이는 날이에요. 자, 여러분 이 아들이 좀 철이 들어요. 회사가 딱 망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월급이 나가지 않아요. 그럼 직원은 어떻게 하죠? 직원은 나갑니다. 근데 아들은 아빠가 이루어놓은, 아빠가 새벽마다 나가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밤새도록 이루어놓은 이 회사를 지키기 위해 아들은 월급이 없어도 일할 거예요. 근데 이게 쉽게 오진 않죠. 그 아이가 아버지가 일한 대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그때, 여러분 우리의 은혜의 신앙이 빛날 때가 있어요. 그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가 받은 이 공짜가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우리를 위해 대신 맞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지불하신 그 은혜가 보일 때 우리는 그 공짜로 받은 것의 무게감을 비로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공짜 속에 그 대가가 보입니까? 아마 여러분들 어렸을 때 부모님 많이 미웠죠. 왜 나 하고 싶은 거 안 해주냐고 원망도 많았을 겁니다. 내 인생 부모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근데 여러분, 부모가 돼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가 나에게 베풀어준 그 공짜가 얼마나 큰 대가가 있었다는 거 우리 이제야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 영상 볼까요? 자, 이게 무슨 영상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맥도날드에서 음식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말하고 지나가요. 또 몇 마디 하고 지나가요. 왜 그럴까요? 또 몇 마디 하고 또 지나가요. 봤더니 자녀가 자니까 얘 깰까봐 얘 깨지 않고 쭉 자도록 아빠가 몇 바퀴라도 돌면서 우리 자녀를 위해 대가를 치러요. 우리 자녀 이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눈 떠보니까 집에 갔고 눈 떠보니까 먹을 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공짜의 무게감이 느껴질 때 이때가 바로 신앙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때가 될도록 기다려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야, 너 공짜 즐겨. 너 마음껏 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너를 위해서 다 줄게. 너를 위해 괜찮아. 나는 너 그냥 다 은혜 누려.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 성숙해지면 그 공짜 속에 그가 치른 대가가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돌아온 탕자 아시죠? 옛날에 그 돌아온 탕자를 봤을 때는 이랬어요. 야, 아버지 품에만 돌아가면 되는구나. 야, 그러면 참 좋다. 우리 신앙 너무너무 좋다. 아버지 품에만 그냥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죄를 져도 아버지 품 안에만 안기면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그 성경 구절을 다시 읽는데 아버지가 희생한 것들이 보여요. 그 자녀가 다 탕진한 거 다 채워놔야 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아들에 대한 비난 그거 다 무마시켜야 되잖아요. 큰아들도 위로해줘야 되잖아요. 봤더니 여러분,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아버지 품에 가면 되는데 이 아버지가 감당해야 될 무게는 너무도 컸다는 거예요. 그게 요즘에서야 보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짜의 무게감이 느껴질 때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럼 목사님, 그거랑 율법 신앙하고 뭐가 다르냐고. 여러분, 율법은요 내가 뭔가 이루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돼. 이게 율법이고요. 은혜는요 그가 나를 위해 큰 대가를 치렀다면 내가 그를 위해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것이 보여지는 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우리는 내가 뭔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 해.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해서 내가 이 공짜로 누린 은혜에 그의 피가 보여질 때 그때의 신앙이 비로소 하나님이 원해지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바로 그때, 주님은 그때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요, 다 내가 한 것 같아요. 야,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고, 야, 내가 이렇게 했어. 근데 여러분, 성숙하다 보니까요,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주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주님이 할 수 있도록 기회 주셨고, 주님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셨구나. 그가 참 큰 대가를 치렀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사람 쓰시느냐고 더 좋은 사람 기회 안 주셔서 하나님 손해본 게 얼마나 많아요. 그가 치른 대가가 얼마나 큽니까? 그것이 보이는 순간 비로소 우리의 은혜 신앙은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아직 은혜가 안 보이시더라도요, 여러분 누리세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너희들에게 그 은혜의 깊은 뜻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도 주신다고. 그러니 반드시 우리도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일 거예요. 우리 그때 동안 안 보이면 아직 우리 어린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는 좀 놀아도 된다. 이 말이 좀, 이 얘기하면 또 이 목회자로서의 고민이 그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그래, 이제 나 놀아도 돼? 은혜를 또 가볍게 여기는. 근데 여러분, 은혜의 무게가 느껴지는 것, 저는 그것이 은혜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공짜로 주세요. 여러분이 못나도,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도, 내가 행하지 못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 좀 못나도 내 자녀잖아요. 우리 자녀 다른 애들보다 공부 좀 못해도 내 자녀잖아요. 그런데 이 자녀가 언젠가 아버지의 대가 치름을 볼 날, 이 자녀는 달라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은혜 신앙은 결코 값싸지 않습니다. 왜? 그가 내 대신에 값을 치러줬기에. 우리가 그 대가를 볼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저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리고 그 은혜가 보여지는 날, 여러분, 은혜 신앙은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에베소서와 야고보서를 통해 가장 성경이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것들로 하나씩 기준을 세워갈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가 시작했다. 그러나 그가 시작한 이 공짜는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한 거다. 너희들 그거 보이니? 이것까지가 오늘 우리가 기초를 잡아가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말씀 앞으로 그렇게 나아갑시다. 말씀 앞에서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 목숨과 내 뜻하에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혹시 그가 보이십니까? 그가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느껴지십니까? 우리에게 그런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 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기를,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기를.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값싼 은혜가 되지 않는 그 은혜의 무게감을 아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여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값없는 은혜가 하나님 가치 없는 것이 아닌 놀라운 대가를 치른 것임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그 은혜의 감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대가를 치르신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위해 대가를 치르신 그 은혜의 감격한 삶을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은혜의 삶을 은혜의 신앙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덧 우리가 그 은혜를 너무도 값없는 것으로 싸구려로 만들어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하나님 우리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 빨리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 그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값싼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지 않나? 아니 내가 그 은혜를 값싸게 만들고 있지 않았었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의 은혜를 깨닫는 지혜와 총명도 주신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닌 그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거저 주신 이 은혜들이 그가 상상할 수 없는 피의 대가를 치렀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제 은혜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